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 신기한 거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앞을 잘 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딱 풀은 하나는 요셉이 보고 하나는 예줄 겁니다. 그럼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새. 이 새가 제가 여기 딱 올려놓을 텐데 이 새가 이 위에서 중심 잡고 딱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잘안 되죠? 네. 중심을 딱 잡고 여러분 콧기름을 바르고 제 콧기름을 발라서 중심을 딱 잡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심 잡고 딱 섰습니다. 또 이쪽에 이거는 요셉이 겁니다. 이거는 예주 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새가 이곳에 중심을 딱 잡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죠? 그럼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 손이 다 떨리네요. 새가 안 떨어집니다. 새가 안 떨어져요. 자, 이쪽 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가 안 떨어지죠. 새가 안 떨어지고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요 부리에 있어요. 부리가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도록 이 양날개에 이 양날개 몸통에 추를 넣어놨습니다. 추를 넣어놔서 새가 이 부리를 다 여기에 꽂아놓고 있으면 절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또 수평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놓고 설교하면 좋겠지만 떨어지니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잘 보셨죠? 새가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새가 무게중심을 잘 잡고 여기에 딱 있듯이 여러분 인생도 참 무게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인생의 중심.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무게중심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에 무게중심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힌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이 딱 잡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딱 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신앙에 흔들릴 일,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 가다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게중심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또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승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모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속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 속이고 나쁜 사람들은 더 나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배웠잖아요. 뭘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배우고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 차에 보면 다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죠.
어디를 여행하려고 하면 그 목적지를 딱 주소를 쳐놓든지 목적지를 딱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특별히 내비 안에는 자매가 숨어 있습니다. 그 내비 자매가 딱 인도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앞에 있는 신호등 조심하세요. 뭐 속도 위반 그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 내비 자매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게 되면 그 내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적용시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정말 승리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한 개인이나 나라나 이 역사나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도 바울이 저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유럽 땅 어떤 민족입니까? 북유럽에 해적질하던 바이킹족들 있지 않습니까? 바이킹족과 뿔난 투구 쓰고 바다에서 해적질하던 그 북유럽의 바이킹족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순종해서 해적질을 멈췄어요. 해적질을 멈추고 신사의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게르만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산적이에요, 산적. 이 독일의 게르만족이 예수님 믿고 이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신사의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다 선진 국가들인데 이러한 나라들 어떤 나라예요?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들의 모든 법 속에 또 사회 속에 성경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한 7년 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나라가 참 사람 중심의 나라다. 사람 중심의 나라. 사람을 살리는 나라다. 사람을 살리는 나라. 우리가 얼마나 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사람 살게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경적인 사상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신사다 신사다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 100년 이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국이 일어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참 옛날의 습관들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공자,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이거에 젖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유럽 나라들을 보면 1000년, 20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그러한 신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신사의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했던 나라나 역사들을 보면 정말 신사의 나라들이 됐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깡패들이, 술주정뱅이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새롭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고 매일 성경 가지고 가셨죠?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꼭 가지고 가세요. 매일매일 성경 본문 읽고 옆에 있는 해설 읽고 적용할 거 있으면 적용하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일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산을 볼 때 산을 보고 이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숲을 보잖아요. 또 거기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이 숲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숲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성경에서 쏙쏙 빼가지고 이론을 딱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냥 자기들 원하는 것만 쏙쏙 빼서 가르치니까. 근데 우리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체를 보면 이단들이 말하는 거 아주 다 거짓말이고 사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예?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얘기하는 거. 장길자가 무슨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이 죽었는데 무슨 아버지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쏙쏙 뽑아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거 딱 배치시켜서 자기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무만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나 또 우리가 이 말씀 묵상 큐티하면은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통독은 숲을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나무를 보고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숲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단의 사상이나 이단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읽으면서 승리하는 2015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누구한테 쓰는 말입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가 성경훈련, 신앙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주의 종으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어떤 훈련? 성경을 1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나도 읽고 자녀들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있는 훈련뿐만 아니라 신앙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신앙훈련. 그래야만이 이 자녀들이 커서도 그 신앙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느냐?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만 읽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이게 아이들이 본받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인격이 있어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아끼는 모습, 서로 섬기는 모습, 서로 정말 화목하게 사는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 건강하게 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게 신앙의 교훈이에요. 신앙의 훈련입니다. 삶을 보여줘요. 삶을 보여줘요. 그러면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변의 개가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개가 아들 개한테 그랬답니다. 얘 너는 왜 그렇게 자꾸 옆으로 겨가냐. 아버지가 옆으로 가니까 나도 옆으로 가지.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교육. 자식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정말 이 말씀이 삶의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시키며 자녀들도 그 뒤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예수님 알려줍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천국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지옥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정말 부활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어떤 책이 알려주나요?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오직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지식, 천국에 관한 지식, 지옥에 관한 지식, 부활에 관한 지식, 이러한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책도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책은 없어요.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책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책을 끼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안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참으로 많습니다. 옛날이나 또 옛날에 중국의 오지 같은 나라에는 이 성경책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 성경책을 다 손으로 베껴가지고 써가지고 다녔다고. 책이 굉장히 귀하니까. 그래서 중국의 어떤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써가지고 다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보고 예수 믿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그 말씀만 전해요. 뭐 성경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 한 구절.
이 생명의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주는 책은 성경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책은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선교사 토마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다가 27살에 대동강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대동강에서.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우리나라 참 특이한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미리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책에 관해서는 끝내주지 않습니까? 책이 읽는 거, 선비들. 근데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고 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되니까 이걸 한글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 선역이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9월 2일 미국 상선 제네럴 시오모로가 대동강을 통해서 이 조선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통역금 그리고 하려고 성경책을 엄청 싸들고 그 배에 동승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상선 제네럴 시오모로가 들어오니까 조선에서 쇄국 정책을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피지 않죠. 그래서 외국 선원들, 외국 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에서 평양에 있는 그 군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아가지고 미국 상선 제너럴 시오모로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육지로 올라오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책을 들고 육지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병졸이었던 박춘건이 칼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이 박춘건에게 성경책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춘건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받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 나한테 이 책을 주는가. 그리고 박춘건은 그 성경책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12살에 최치량이 있는데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줍니다. 최치량에게. 어린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게 돼요. 그러다 이 최치량은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성경 종이가 얼마나 옛날에 종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종이를 뜯어가지고 방에 벽지로 다 발라버립니다. 방에 벽지로 다 발라버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에 놀러온 사람들이 벽지를 보고,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 벽지를 보고 성경을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놀러온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예수 믿고, 또 박영식도 성경을 벽에 붙여놓은 벽지,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골 예배당은 후에 장대제 교회가 되었고, 장대제 교회는 후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평양을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동양의 예루살렘. 그럴 정도로 굉장히 평양이 복음화 되고 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일날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문을 닫았대요.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뭘 전해줬어요? 성경책. 이 성경책이 조선의 부흥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읽으면서 순종하면서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준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준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런 말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의 기간을 보면 거의 뭐 1400년에 1500년 이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창세기원. 그런데 그리고 저자도 한 40여 명. 다 다른 저자가 성경 66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 주제가 일목상통이에요. 일목상통.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에요. 어떻게 창세기에서부터 그 기록 기간이 1400년, 1500년이나 되고 저자가 40여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상통할까? 원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성경 기록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3000년, 거의 4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왜 효력이 있느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동차나 또 이런 전자제품 사게 되면 뭘 줍니까? 사용 매뉴얼을 줍니다. 그 사용 매뉴얼대로 자동차나 전자제품 사용하면 정말 고장나지 않고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제품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줬기 때문에. 이 성경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천국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한 우리 인생의 행복 설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경 말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닌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이 성경을 잘 깨우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 인생의 지혜를 얻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교훈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교훈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책망을 받는 책망.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너나 잘해.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나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책망받아야 되거든요. 모르고 그냥 가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망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책망을?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가 있으면 버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아, 이건 내가 잘못된 길이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리고 이걸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근데 책망은 받는데 안 고쳐. 그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사이를 살살 빠져나.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 이건 우리 마누라가. 이건 우리 남편이 봐야 돼. 이건 엄청 그냥 엄청 다 그냥 성착자 얼마나 그냥. 그럼 이 사람이 생년 안 변해. 신앙생활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도 사람이 안 변해. 똑같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후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책망의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데 싹 피하고 또 어때요?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은 여기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면은요, 인격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책망받는 걸 좋아하십시오. 사람 책망받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왜 책망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왜 책망합니까? 잘 되라고 책망하고 잘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한 건 뭐냐면 너 잘 되라고, 너 복 받으라고, 이렇게 살아야 네가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떻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된다. 바르게 함을 받아. 부모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게 정말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바르게 살아야 복을 받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부모님 속삭이는 사람들 보면 우리 자식들, 여러분들이 복을 주고 싶어요? 매를 주고 싶어요? 바로 살아라. 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야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문제 일으켜보세요. 사고 일으켜보세요. 그럼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부모님 얼굴에. 잘못은 자식이 했지만 욕은 누가 먹어요? 부모님이 먹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님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러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다닌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삶의 모습이 그러냐.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를 의로 교육을 해준다. 의로 교육. 의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로 교육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보십시오. 애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바른 길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 정말 우리가 판단력이 안 생기고 분별력이 안 생겨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동성연애를 하라. 이거 뭐 미국의 인권, 뭐 캐나다, 영국 같은데 이런 데는 인권이다라고 해서 동성연애를 허락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결혼까지 허락했어요. 목사가 동성결혼에 주례를 쓰지 않으면 벌금 물고, 뭐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바른 것이 아니죠. 의의 길이 아니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는, 이게 바로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의의 교육이 필요한데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지, 우리 자녀 시대는요 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분별력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미국이 중고등학교 학교에마다 옛날에 십계명을 걸어놨대요. 십계명을 걸어놓고 또 수업 시간에 기도하도록 했답니다. 근데 그때는요 미국 청소년들의 범죄가 별로 많이 없었대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십계명을 떼어라. 종교의 자유다. 학교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부터 미국에 있는 사건 사고가 엄청 터졌다는, 애들이 막 총질하고 총기 사고 많이 일어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는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잖아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밭에 다 새겨지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주면서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많은 실패와 역경을 극복하고 정말 노예 해방을 하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사망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파산했습니다. 주의 선거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또 이게 실패한,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가 사망했습니다.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하원 의원에 2번이나 출마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상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을 보면 정말 실패의 연속이고 연속이고 연속이었는데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링컨이 어떻게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과 성경책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링컨이 10살 되던 해 링컨의 어머니는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10살 먹은 아들을 놓고 세상을 떠난다. 얼마나 이게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성경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사랑.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링컨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그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노예 해방을 일으키는 훌륭한 업적을 쌓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링컨은요, 내가 암살당해서 죽을 수가 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답니다. 내가 암살당해서 죽을 수가 있다. 그것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지않다. 그래서 링컨은 암살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링컨 박물관에 가면 그가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그 인생길이 험했겠어. 얼마나 많은 실패로 인해서 고통스럽겠어.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두려움에서 건지심을 받고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셔도, 남북 전쟁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도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북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노예 해방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은 어때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 섬기는 사람,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면 더러워요. 아주 삶이 더럽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럽고 막 입이 더럽고 막 쌍욕을 하면서, 이게 귀신 역사, 마귀 역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무엇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삶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할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능력. 성경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 나는 힘들어요. 나의 현실은 어려워요.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일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뭘 붙들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극장에서 상영되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국제시장. 네. 900만 명이 넘어요. 900만 명. 아마 오늘 지나면 100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영화는 여러분 시간 내서 한 번씩 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또 1000만이 넘어가나. 그래서 줄거리를 봤습니다. 봤더니 이 장년층이 공감하는 아버지 세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70대, 80대 그 아버지 세대. 가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때 한 가족이 북한의 흥남 부두에서 철수를 하는데 미군의 배를 타고 피난을 갑니다. 부모님과 사남매가 있는데 이 흥남 부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배를 타는데 다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이었던 주인공이 동생을 업고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뒤에서 땡겨가지고 동생이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가지고 이 주인공이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동생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면 영영 이 아버지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하고 또 두 동생하고 배에 타고 이 장남한테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는 장남이다. 너는 장남이다. 네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아버지 역할. 이 부산으로 피난 가면 그 고모가 장사하는 그 가게가 있는데 거기로 찾아가라. 가서 네가 아버지 역할 잘해야 된다. 엄마 잘 모셔야 된다. 두 동생을 네가 잘 챙겨야 된다. 나는 동생을 찾아가지고 언젠가 부산에 그 국제시장으로 가겠다.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가지고 아버지가 신신당부했던 거. 네가 아버지 역할 해야 된다. 네가 장남이다. 어머니 잘 모셔라. 동생들 잘 키워야 된다. 그 아버지가 말했던 그 말을 이 가슴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가 아버지 사진 딱 걸어놓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피난을 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국제시장에서 열심히 고모하고 장사를 합니다. 장사하면서 동생 대학 보내고 동생 장가 보내고 또 여동생 시집 보내고 또 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뭐 공부를 시키고 돈을 벌죠.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독일에 광부로 파송이 됩니다. 광부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또 돈이 필요하니까 또 어디 가야 돼요? 월남의 전쟁터를 갑니다. 월남의 전쟁터. 거기 가서 또 정말 열심히 벌어가지고 동생이 또 시집 보내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는데 또 80년대, 83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하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찾기 하는데 거기서 동생을 만나는 동생이 미국으로 입양이 된 겁니다. LA에서 입양돼가지고 또 그걸 해가지고 동생 만나게 되고 근데 끝내 아버지는 오지 못해요. 아버지는. 그래서 70이 훨씬 넘은 이제 이 주인공이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영화가 끝날 때 아버지, 저 아버지 말씀 순종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셨고 동생들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영화의 그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 그 8살 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8살 때. 한 7살, 8살 된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때 헤어졌던 아버지가 딱 나타나요.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이 아들이 이 주인공이 막 울면서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가서 안아주면서 얘야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그러면서 아들을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이 놀라운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천국까지 안전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길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주여 찬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정말 반항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 살면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고 칭찬받고 또 바르게 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게 하시고 또 전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어주시도록 저희 영혼을 도우시옵소서. 시간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랑 도우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머리에서 떠나갈 지어다. 목에서 떠나갈 지어다. 어깨에서 떠나갈 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 지어다. 발과 다리와 발목은 강건해질 지어다. 피부병도 떠나갈 지어다. 정신적인 질병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면증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 어둠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모든 가정들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여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만에 감사하여 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사업장에 직장에 복 내려주셔서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를 드리겠습니다.